어저께 우리 지역 선교를 위해서 식사 대접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분이 오셨는데 그 사역이 다 끝나고 외부에서 손님은 15분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신 분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중에 주방에서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해서 들어봤더니만 저희 첫째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들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인즉슨 무슨 내용이냐, 저희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저기 타이슨스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파트타임 잡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 잘생긴 오빠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웃고, 아이가 자기가 멋쩍으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부엌에서 음식을 얼렁 받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왕이면 잘생긴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예쁜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보기에 좋은 것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쁘기만 해도 한 수 먹고 들어가고, 그렇죠? 잘생기기만 해도 한 수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때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멋져 보이는 옷, 예뻐 보이는 옷, 기왕이면 좋은 집, 또 좋은 차, 우리의 옷차림,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병원들 중에서 아주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을 찾아와서 성형수술을 받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외모 하나 바꾸는 거가 큰 이익을 주기 때문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게 좋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것이 있죠. 너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고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더 선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홀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기에 어떻게 보이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예수님께서 그 사순절의 기간에 있으셨던 예수님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셨을까? 예수님 우리 눈에 좋게 보이셨을까? 멋지게 보이셨을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싶게끔 보였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려운 것이 뭐예요? 세례받을 때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죄인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드러난 죄도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잡힌 죄도 있지만 잡히지 않은 죄도 있어요. 우리에게 안에 있는 의인 의식도 있고, 또 성경을 따라서 보면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 나는 죄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대속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어요. 친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멸시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친히 멸시받으셨습니다. 친히 무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질고를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사람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예수님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아주 멋진 백인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죠. 근데 성경을 따라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따라서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직종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양부의 모습을 볼 때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했던 변방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에서 태어나셔서 그 땅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그 번역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으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병 들린 사람의 그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묶여 있을 때 그 큰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질고를 이해하기 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픈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알고 병든 자가 병든 자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멸시받는 자의 아픔을, 천대받는 자의 아픔을, 고통 중에 있는 자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홀사모의 선교의 창립자인 이 에스더라고 하는 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37살의 젊은 나이에 목사이셨던 남편 목사님이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37살에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2남 2녀,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었겠어요. 홀사모가 되면 일반적으로 3가지를 잃게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현실이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 같고 버려진 자의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린 내 남매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어요. 이 아픔을 누가 할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위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로하시고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윗부분이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서 연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루터기라면 나와 4명의 자녀들은 새순이다. 이 그루터기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뒤로 억척스럽게 인생을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마침내 본인이 목회자가 되고 2 아들도 목회자가 되고 사위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남편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4분의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서 과거 자기와 같이 홀섬하고 되어서 남모르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울고 있는 홀사모 분들을 돕는 홀사모의 선교의 창립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홀사모분들의 전화를 받고 위로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고단한 삶을 거두어주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사모 사정을 홀사모가 안다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분들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가슴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질고를 하시고 간고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간고를 겪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낮아지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초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실패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받으시고 천대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셔서 대속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그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대속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실로 구원의 은혜, 평화의 은혜, 나음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